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갑작스럽게 일어났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때 갑자기 주변이 어수선해지고 웅성거리면서 한 무리가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 여인의 얼굴은 아주 초조했고, 그리고 수치심과 모욕감에,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옷차림을 보면서, 그리고 끌고 온 사람들의 그 험악한 분위기를 보면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성전 안에 평안했던 분위기는 갑작스럽게 웅성거림으로 인하여 어수선해졌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누구이기에 사람들에 의해 끌려온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3절 4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이죠. 성경이 특별히 간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이 여인은 결혼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부도덕한 성적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율법은 이러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의 말씀과 함께 지금 이 여자는 현장에서 지금 잡힌 것입니다. 다른 증거가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변명이나 변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잡혀 끌려왔기 때문에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수군대는 그 소리에 심한 모멸감과 수치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들이 떠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인은 모욕을 당하고 그녀의 그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수치심과 모욕감보다도 더 이 여인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자기를 끌고 온 사람들이 돌로 자기를 쳐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환경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변명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여인은 초라하고 비참한 상태로 끌려와 떨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누구였죠? 성경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고 합니다. 서기관은 성경의 율법 교사라고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목회자는 아니고 평신도들이었지만 그러나 당시에 굉장히 엄격한 율법을 추구했던 종교적인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종교인이었지만 늘 자신의 그 경건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이렇게 선을 긋고 비난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라고 하는 자기 의의를 쉽게 드러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6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던 이유는 정말 이 여인의 어떤 죄에 대해서 고발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하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실상 이 여자의 죄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그 전략만, 계략만 가지고 있었죠. 율법에는
가늠한 두 남녀를 다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인만 끌려왔습니다. 왜 여자만 끌려왔을까요? 아마 현장에서 남자가 도망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남자가 도망가는 것을 그냥 다른 이들이 방치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들의 관심은 여자나 간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곤란케 할까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공동체의 규범인 율법을 어긴 이 여자를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초점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당신은 이런 여자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초점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이 질문은 공의를 위한 또는 어떤 율법의 해석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하고 어렵게 만들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께서 이 여자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더군다나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돌로 맞기에 합당하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다고 하는 그분의 주장을 사람들은 웃음거리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참 어이없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또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도록 허락하는 거기 때문에 당시 로마법에 저촉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은 여러 종교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사내들인 안에서 결정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인이 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법정에서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 돌로 쳐라 해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였다면 예수님은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반대자들은 잡을 수가 있었죠. 만약 반대로 예수님이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잘못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지 말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기는 참된 종교 지도자가 아니다 라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가여운 한 여인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시고요, 그분이 하신 행동이 아주 재밌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대신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계셨습니다. 종종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상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썼는지 어떤 내용도 기록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바닥에 앉으셔서 땅에 무언가 쓰는 그분의 행동은 무언가를 쓰는 데 초점이 아니라 흥분한 무리들을, 그리고 고발하고 있는 무리들을 좀 잠잠케 만드시기 위함이 아마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발하는 사람들과 논쟁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고, 또는 반대로 당연히 율법이 그랬으니 의를 행해야지라고 어느 쪽에 서든지 감정적인 대응을 할 만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땅에 앉아서 무언가를 쓰면서 주변 무리들의 그 상황을 조금 잠잠케 하고 계시죠. 아마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마 잠시 득이양양했을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계략에 걸려들었다 라고 아마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공경에 몰아넣었다.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그래서 질문하죠.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녀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거나 고소하는 너희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지금 또는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눈 감아줘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인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시기보다는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안에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면의 동기가 무엇냐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여인을 향한 분노한 모습에서 너 자신을 먼저 성찰할 것을 주님은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질문을 들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많은 부터 젊은이까지 하나 둘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안에 내면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여인의 죄에 관심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여인을 끌고 온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을 잡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소모품에 이 여인은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방법이 실패하자 그들은 곧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여인을 고발하다가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악함만을 지금 또 한번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자비로운 용서가 죄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인이 한 행동이 죄라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에게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죄를 가볍게 취급함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은 끌려올 때부터 자신이 어떤 범죄를 행했는가,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께서 또 한번 네가 뭔 짓을 했니? 라고 물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 그 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결과물을 낳는지 지금 보고 있지 않니라고 그 여인에게 또 한번 그 여인의 그 죄를 상기시키며 수치감을 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미 많은 행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죄에 대한 후회와 회개의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꾸짖기보다는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여자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동자는 정말 사랑스럽고 그리고 따뜻한 눈길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여인이 그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는 순간 그것은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거기에 그 용서에는 전제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자비로운 용서의 경험은요,
회개한 죄인에게 앞으로는 내가 이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하는 그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인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있는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숨겨진 죄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백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무리들이 가책만 받았지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자기도 죄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한 과거의 어떤 행동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심지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면서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주님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저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것은 내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용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여러분의 삶에서 영생의 문제와 다르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그분 안에서 오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할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죄를 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토하는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의 손이 나의 뼈를 누름으로 내가 진액이 마른 것 같이 견딜 수가 없나이다. 시편 기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선택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주님이 그 죄를 책망하실 때 그것이 너무 괴로워 그의 뼈가 마치 마르는 것 같이 뼈 안에 있는 골수가 다 말라버리는 것 같은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 회개하고 사함받은 자가 얼마나 복된가. 그것을 시편이 우리에게 얼마나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자백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사탄은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백하고 나서도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 제 아들이 제가 아빠가 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아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래 요한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래 용서해 줘. 용서해 줄게.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저에게 와서 제 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제가 이거 잘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얘가 같은 문제를 또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어려웠나 보다. 그래 요한아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 괜찮아. 아빠가 용서해. 다음부터 그러지 마. 갔어요.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와서 아빠 한 3-4번쯤 오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이 자식이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아니면 나하고 신뢰가 없는 거야? 내가 그렇게 용서한다고 해도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아내와 제가 결혼할 때 서로 그렇게 데이트할 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결혼할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난 이후에 서로에게 어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꼭 이렇게 고백합시다. 여보, 내가 이런 거 잘못했는데 용서해줘. 미안해가 아니라 용서해줘라고 하는 표현을 쓰자. 그러면 그 용서의 고백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용서합니다라고 응답하자. 만약 용서할 게 못 된다면 말 안 하면 되죠. 그러나 정말 용서할 거라면 용서하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는 평생 30년이 넘는 결혼 이후의 삶을 가졌지만 한 번도 지금까지 당신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할 때 여보, 내가 이거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럼 용서할게요 라고 하면 그 문제는 우리 부부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실수해도 그 문제를 그 문제로 다루지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서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 잊어버린 걸까요? 제 아내가 제가 실수한 어떤 것을 다 잊어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히브리서 8장 12절은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순서는 바뀌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네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그럼 내가 너 정죄하지 않을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만약 용서라는 전제가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라면 그 용서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백하는 자에게 먼저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용서가 경험되어져야 회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상처들, 어떤 죄에 대한 갈등, 그것에 대한 어떤 결란을 붙들고 거기서 씨름해 보십시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용서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비로소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폴 토르니에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쓴 책에, 그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내가 일하는 정신병원에 정신병자로 입원한 환자들 가운데 자신이 용서받았다라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되면 이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즉시로 퇴원해도 됩니다라고 그분의 책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실수, 상처에 대한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용서를 먼저 경험하지 않고는 변화가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용서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가 해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쉽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 어떤 형제가 성적인 생각을 즐겨한다면, 어떤 성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 주변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컴퓨터 안에 내장되어 있는 그 안에는 아마 어떤 포르노 영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어떤
늘 인터넷에서 좋지 않은 그런 영상물이나 사진들을, 내용들을 찾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건 카카오톡이나 SNS에 별의별 이상한 좋지 않은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 이런 건 누가 만들고 이거 만든 걸 또 누가 찾아 들어가는지, 참 정말 어떻게 그런 데 가서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런 어떤 유혹의 어떤 것들에 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유혹에 쉽게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그건 그냥 죄 짓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자랄 때까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피하고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에 제 영상 설교를 저도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루. 왜 깜짝 놀랐냐면 영상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살쪄 있는, 그렇다고 뭐 지금도 날씬한 건 아닙니다만 영상을 보는데 막 정말 영상이 제 얼굴로 꽉 차 있더라고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저 영상을 보고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살이 쪘을까? 자기 관리도 저렇게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뭐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이 막 들려요. 이건 참 목사로서 덕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과거에도 한번 크게 살을 빼본 적이 있어서 뭐 다이어트 하는 거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또 시작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제일 힘든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비스켓입니다. 이 비스켓, 또 이 베스킨라빈스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민트 초콜릿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유혹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 유혹을 피해야죠. 다이어트를 성공하려면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해야 됩니다. 아예 사다 놓지 않고 멀리 해야죠. 저희 집에 목자 모임이나 이런 게 있어서 간식용으로 과자를 사다 놓으면 목자들이 다 안 먹고 가잖아요. 그럼 거의 한 3, 4일은 우리 있습니다. 부엌을 들락거릴 때마다 그게 늘 눈에 어른거려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갈 때는 뭐예요? 3개만 먹자. 3개 먹습니다. 그게 늘어나면 계속 저에게 습관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의 죄를 유혹할 수 있는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그런 어떤 경건한 습관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호칭할 때 뭐라고 하죠? 선생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11절에 보면 여인은 예수님을 주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통치자가 되어야 우리는 죄의 유혹과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의 유혹으로부터 떠나고 우리의 주변을 정리한다고 해도요, 정리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그것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잠시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귀신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 있다가 뭔 일인지 떠났어요. 그럼 돌아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그 인간 거기가 훨씬 나아. 그래서 내가 돌아가 봐야지. 그럼 돌아왔더니 웬일로 이게 깨끗이 생활을 정리했네.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귀신은 더러운 존재라 깨끗한 곳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가서 뭐해?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갖고 더 험악하게, 더 더럽게, 과거보다 더 힘들게 만들어 놓고 거기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떤 종교는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죠. 자신을 비우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신을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님으로, 성령으로 채우는 종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실 때 비로소 그때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겠다고, 그거 정리했어, 이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정직하게 우리 죄에 대한 유혹에서 승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미 승리를 경험하시고 승리를 선언하신 승리자이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선언한다. 결정했다. 사탄아, 너는 주님을 이기지 못한다.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것을 우리는 선언해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정욕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잘 넘어지는지 그분이 아셔요. 우리의 죄를 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그분 앞에 요청할 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너 그거 약한 거 알아.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 내가 도와주마. 그래, 나에게 잘 요청했다. 내가 도와주마.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결정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순종하면 우리는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나 우리의 삶이나 사실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현장에서 증거가 있는 상태로 붙잡혔고,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감추어진 죄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면 참 창피할 겁니다. 아마 창피해서 집 밖에 나오기도 힘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에서요, 내가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별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나도 죽음의 심각한 심판의 공포 앞에서 떨어보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한,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당시 율법이 정한 규정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녀는 죄의 결과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자기 의지로 나온 것 아니에요. 타의에 의해서 끌려 나왔어요. 그런데도요, 타의에 의해서 끌려 나왔는데도 이것이 그녀의 인생에 희망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녀에게는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그리고 용서,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전혀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도 동일한 희망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요,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의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처럼 다른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용서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정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에 대한 어떤 분명함, 헌신, 때로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합니다. 의로움에 대한 판단, 그것에 대한 건강한 나의 어떤 견해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써진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비난할 때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 비난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광적으로 굉장히 집착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비난합니까? 상대방을 향해 비난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내 안에 숨겨진 것이 들킨 것 같기 때문에 더 광적으로 집착으로 그걸 비난할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삼형제였는데요, 저희 아버지와 저희 둘째 형이 관계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참 많이 싸우셨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자라면서 보니까 싸운 이유가요, 제일 큰 이유가 그거예요. 저희 아버지 성격하고 저희 둘째 형님 성격이 가장 비슷해. 그러니까 형의 어떤 약함을 보면서 아버지가 화가 나는 게 자기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아들한테 막 화가 날 때 가만히 보면요, 그 화가 나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내 자식에게 그대로 드러나니까, 내 안에 어떤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 비난할 때 보면요, 그 비난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 비슷할 때가 많아요. 저도 젊었을 때 참 많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논쟁하고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나이 조금 먹어보니까요,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삶에서 그렇게 남들과 싸웠던 옳고 그름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그거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게 인생에 그렇게 죽자사자 달려들었던 문제 아니라는 거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서 유연함이 생겨요. 유연함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32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이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연약함이 드러나면 그것을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우리는 서로 용서하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주님 앞에 용서되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편에 긍휼이 없는 무자비한 그 경건의 정죄,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분에 넘치는 은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